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곳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피겨를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누구를 보면서 피겨에 대한 꿈을 가질까요? 그렇죠? 김연아 선수겠죠? 예.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축구를 좋아하던 저는 옛날에는 차범근 선수, 요즘은 손흥민 선수를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성경에서 누구를 보면서 믿음은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 생활과 비슷하고요. 그런 끝내 모범적으로 했고 성공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너무 잘 알아서 오해도 많이 하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믿고 있지? 하면서 또 롤 모델을 통해 배우고 본받고 우리는 더 좋은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악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바뀌는 거죠. 이사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2번 이사한 내용이 나와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고 이 창세기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해서 학자들이 논쟁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갈대아 우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한 것이냐 데라가 들은 것이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예요. 하란은 얼마 동안 있었느냐. 학자들마다 추측이 다른데 약 6년에서 30년 6년에서 30년 그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것보다 좀 더 먼 직선거리로 그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위쪽 유프라테스강 맨 위에 거의 하란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약 6년에서 30년을 멈췄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왜 가다가 멈췄을까? 그것도 짧은 한두 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12장 1절부터 이야기하는 본문에서 이 말씀을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고 하란에서도 2번 하셨나 1번 했나, 그것도 학자들마다 달라요. 어쨌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볼 수 있는데 2번 이사를 한 건 확실해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그때는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란에 왔어요. 하란에 와서 6년이든 30년이든 살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부를 얻었어요. 굉장히 많이 얻어서 그것을 다 가지고 이사를 해야 되는, 5절에 보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하란에서는 아예 거부가 된 거예요. 거기서도 넉넉하게 이제 잘 살 수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가요. 왜 하나님은 이사하라고 했을까? 우르이든 하란이든 그 2곳은 우상 숭배하는 아주 발달된 도시였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때죠. 노아의 홍수 이후로,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 그냥 땅이 좋아서 저절로 심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좋은 땅에서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곳, 수많은 자연물을 통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던 아주 살기 편한 곳이 우르였고 하란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의 삶을 버리고 내가 얘기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떠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떠나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거 알죠? 정말 힘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정말 어려워요. 10년, 20년이 지나도 전도가 잘 안 돼요. 이 떠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생활 터전이 있는데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에, 하란에서 떠날 때 당시의 문화적인 수준에서는 남의 것을 빼앗아가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 빼앗아가면 돼요. 힘없는 사람은 빼앗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뭉쳐야만이 살 수 있거든요. 누구가 모일까요?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모여 살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내 생명의 위협이에요. 우리 가족이 다 모여 있으면 50명, 100명이 모여서 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함부로 강도짓 못해요. 그러나 3명, 4명이 한 집에서 이렇게 그냥 한 식구가 살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울타리 넘어 들어와서 도둑질 해가고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러한 삶이에요. 그런 것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데 가나안 땅이 어디쯤 있다는 것만 저 멀리 어딘가 있다는 거죠. 당시에 지도가 있었나요? 지도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저쪽 어딘가 있을 거야. 그냥 가는 것. 이건 보통 결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 하나님만이 해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2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상을 기대하며 살아가요. 보상을 기대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시겠지. 그런 것이 보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보상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보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광야 가면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를 주시는 것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우리들을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강도 만날 수 있고 그 먼 거리를 그것도 걸어서 가야 되니 거친 땅을 가야 되는 것.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보상이고요.
또 다른 보상의 의미는 끝내 성취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보상은 여러분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우린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보상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나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는구나.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은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않아요. 예배에 참석했을 때에도, 기도에 참석했을 때에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믿음이 좋고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누리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떨 때는 은혜마저도 발로 차고 살아가는 우울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보상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큰 민족을 이룬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 복을 준다, 이름이 창대하리라. 아브라함의 이름, 모세, 다윗, 솔로몬, 다니엘, 예수, 이런 이름들은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 정도예요. 창대하게 해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예, 우리들이 오늘도 여기서 믿음 생활하고 예배 드리는데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나로 인해서 내 부모님이 주를 믿게 되고, 나로 인해서 내 친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끝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끔 해주셨어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보상,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요. 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 데라가 순종한 것 굉장한 거예요. 큰 고민도 많이 했을 거예요.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이사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만 이 옛날에는 목숨을 걸고 이사하는 거예요. 삶의 안정적인 그곳을 떠난다는 것. 특히 하란에서는 큰 부를 누리고 이미 그곳에 정착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가라고 하시네요. 그들이 간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가나안 땅이고 오늘 본문에 세겜이래요. 아직 이스라엘 땅은 못 가봤지만 당시에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정착한 것은 가나안 땅이면서도 가나안 땅의 해변가나 평지가 아니고 가나안 땅의 산지 마을에서 살아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밑으로 내려오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철기 문명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밑으로 내려왔다가는 죽임당할 수 있어서 처음에는 와가지고 산꼭대기, 산 속에서 숨어 사는 것처럼 살았거든요. 그 땅이 정말 천국과 같은 땅이었나요? 갈대아 우르, 저 하란, 그 땅과 비교하면 정말 낙후된 곳, 위험한 곳, 거친 땅이 세겜이고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예하고 짐 싸들고 이상한 이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대신 순종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상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속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가나안 땅에 왔지만 거기서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거기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땅이야.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당시는 거친 땅이었지만 저 천국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당시에는 그곳이 유일한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거친 땅에 도착했지만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았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 미사 남설 은혜 교회 오기 전에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저는 이 교회 오기 전에 남설 은혜 교회였고, 그전에는 분당에 있는 명성교회라는 교회였고, 그전에는 수원에 있는 교회가 있었고요. 제 고향 교회는 원주에서 중앙교회가 있었고, 여러 교회를 거쳐왔어요. 그 교회들은 세겜 땅과 같은 곳이었고요. 지금 여기도 세겜 땅과 같은 곳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영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산 꼭대기, 산 위에 있는 거친 땅이에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우리는 천국, 하늘나라가 목적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사하라고 하기에 이사하면서 왔더니 제가 다니는 교회들이 이렇게 이사를 여러 번 했네요. 여기가 부족하고 여기가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거죠. 여기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만이 여기서도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의 상황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며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개척시켜서 해준 우리 모교회 같은 경우도 크고 우리가 편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지만 왜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거기랑 비교하면 여기는 더 많이 거칠어요. 거기도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하라고 하면 이사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이사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사하라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란을 떠나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온 것이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사하면서 늘 좋았던 것만은 아니고 늘 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끝내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가 받은 축복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해서 거친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를 보내고 감사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청교도인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시작하니까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복받았었고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부터 믿음 안에 거했었고 우리나라에 많은 불편함도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렸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요. 아직도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 말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건데 내가 믿음 안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충성합니다라는 고백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 75세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란에서 이제는 다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그 산속으로 이사하라고 해요. 그런데도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 순종이 그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힘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윗이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냐? 그들에게 매 순간마다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내가 물맷돌을 가지고 너에게 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너가 비웃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생활하고 세상에 나아가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내 희생, 내 노력 이것도 있지만 그것 이전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에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끝내는 보상해 주셔요. 끝내는 성취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겜 땅은 작은 마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그것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기뻤을까? 기쁜 마음도 있었겠지만 기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란과 너무 비교되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있어서 눈치 보며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고 가면 나중에서야 가서 주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울할 수밖에 없고 걱정 속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와 같은 모범적인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았기에 정말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보다 탁월한 것도 아니고 더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평범하고 평범 이하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대요. 처음과 나중이시래요. 창조하셨고 완성하실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힘주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느끼고 살아가는 이들이 믿음의 고수예요. 믿음의 고수. 여러분들 다 그와 같은 믿음의 고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삶을 꿈꾸시고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믿게 해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